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79주년을 맞이하는 그런 기념주일이지요. 1946년 4월 15일 자그마하게 교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오늘까지 선한 손길로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 비전관이 세워지게 되면 우리 교회는 더 역동적인 교회가 되어서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고 모든 성도들이 더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려주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입성하실 때, 낙이 타고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손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성금요일이 들어있기 때문에 고난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번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하지요. 이 고난주간에 주님과 더욱더 깊이 동행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 기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내가 죽을 만큼 괴롭다,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셨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아파서? 사람들에게 모욕받는 것이 어려워서? 그것도 조금 이유가 있겠지만 진짜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계셨었는데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에게 버림당하십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고스란히 받으십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을 예수님이 다 받으십니다. 그때 하나님에게서 버림받는 그 고통, 하나님에게서 떨어져서 있어야 하는 그 고통이 너무너무 힘드셨던 것이죠.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에게 버림받으셨던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지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겟세마네 기도에서 세 가지만 생각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일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큰 문제를 앞에 두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36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대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다른 데 가 있고, 예수님의 8명 제자는 겟세마네 동산에 오긴 왔는데 여기 앉아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따로 데리고 예수님 기도하실 장소 가까운 곳까지 데리고 가셔서 너희는 여기서 깨어 있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기도의 그 소리를 들으면서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함께 기도하는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80주년이 되고 100주년이 되고 120주년이 되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려면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개인도 교회도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의 길을 걸어가지 못합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결정적인 순간에 내 마음대로 삽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기도하기 위해서 함께 깨어 있으라고 하셨는데 기도를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습니다.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그래 결국은 그 3명 예수님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늘 깨어 기도함으로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더 깊이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39절,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3명 여기다 앉혀놓고 조금 나아가셔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는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네, 겟세마네 기도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는지 땀방울이 빗방울처럼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위하여 통곡하며 눈물 흘리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배반할 걸 아시면서도 꿋꿋이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니까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늘 신뢰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깊이 기도함으로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를,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넉넉히 감당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1988년 전도사 생활 시작했는데요, 약 36년, 7년 동안 어려운 일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어요. 힘들게 하는 일이 생기면, 고난이 생기면 생길수록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는 거예요. 목사도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라 편안할 때는 그냥 루틴, 늘 기도하는 대로 기도하는 거죠. 그러나 정말 힘든 일이 생기면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매달리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를 붙잡아 주시고, 너 지금 힘든 이 순간에도 내가 너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늘 마음 가운데 확신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함으로, 힘들면 더 깊이 기도함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도 나는 혼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셨습니다. 3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겟세마네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시간표대로 응답해 주세요. 아멘이 아닌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수준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표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정도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윽박지르고 막 소리치는 사람들, 아직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어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모범을 보여주셨느냐?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지난주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세가 탈진해서 하나님 앞에 나 좀 죽여주세요 그러는 본문이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모세가 탈진했던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자기 자신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 불평하는 백성들을 나에게 맡기셨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사명을 붙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너무 힘드니까, 불평을 계속하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에 병이 드는 거예요. 모세가 뿐만 아니라 모세가 정말 이 백성들이 계속 불평하니까 모세의 마음도 탈진해서 죽고만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엘리야도 탈진했고 모세도 탈진했는데 예수님은 그보다 더 큰 문제 앞에서도 탈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마음이 지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지칠만 하면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했는데도 아무 응답 없이 침묵하시면 더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힘들어서 탈진하려고 할 때 기도의 자리에 달려나오시게 되길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내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사명을 붙드는 거예요. 그 사명을 붙들고 십자가를 향하여 끝까지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교회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개인도 하나님 주신 사명을 붙들고 살아갈 때 신앙이 역동성이 있는 거죠. 주신 사명, 그 주신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앞세우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미국에서 도나스 가게 하는 집사님 이야기예요. 도나스 가게 하는 이 집사님은 밤 12시가 되면 부부가 출근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내는 쪽방에서 잠자고 있고 남편이 도넛을 종류별로 만드는 거예요. 5시간 동안 다 만들면 이제 아내가 일어나서 5시에 일어나서 도넛을 다 진열하고 가게 문 열면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도넛을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 팔고 낮 12시가 되면 가게 문 다 잠그고 퇴근하는 거예요. 퇴근길에 내일 필요한 모든 재료를 사기 위해서 큰 마트에 가서 물건 다 사가지고 집에 한 3시쯤 들어가가지고 저녁 먹고 또 잠깐 잠자고 밤 12시가 되어서 또 출근해가지고 밀가루를 뒤집어 쓰고 기름 튀기면서 그렇게 일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7년 동안. 7년 동안 그렇게 그 일을 무한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사님은 지치지를 않아. 마음이 지치질 않아. 탈진하질 않아. 이 집사님은
내가 탈진하려고 하면 어디로 가느냐? 내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내렸던 그 공항으로 가는 거예요. 공항에 앉아가지고 입국하고 있는 한국 비행기 갈기 타고 입국하는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처음에 미국 올 때 저랬었지. 이민 가방 2개 들고 애들 쫄쫄쫄 따라 들어오고 그때 내 마음이 어땠었나? 이 미국에서 내가 어떻게 먹고 살 건가?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늘 그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걱정이 가득한 마음으로 이민 가방 들고 들어왔는데, 이제는 도넛 가게 만들어서 손님들한테 사랑받는 가게가 되고 자리를 잡아서 돈 걱정 없이 살게 되었으니, 지금 이민 가방 들고 들어오는 사람들하고 나하고 비교해 보니까 내가 어때요? 아유, 그동안 수고 많았다, 수고 많았다. 자기를 이렇게 토닥토닥하고 다시, 맞아, 나는 이미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지.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지난 7년 동안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를 자리 잡게 해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다시 힘을 내어서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50년 전, 60년 전, 40년 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예수님 안 믿을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던 내가 예수님 믿고 여기까지 온 것을 가만히 생각하며, 혹시 신앙생활에 마음이 지친다든지, 사회생활에 마음이 지친다든지, 가정이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동안 내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시며 기억하시고 또다시 용기 내어 일어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도 개인도 사명을 붙들어야 힘있게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유태인이 아들 3명한테 재산을 유산으로 남겨주는데, 재산이 뭐냐면 낙타예요. 낙타가 그 당시에 재산인가 보죠. 근데 재산을 물려주는데 큰아들한테는 장남이니까 2분의 1을 가져라, 너가 2분의 1을 가져라. 둘째 아들한테는 3분의 1을 가져라. 막내 아들에게는 너는 9분의 1을 가져라. 그리고 낙타를 몇 마리를 남겨줬느냐? 17마리를 남겨줬어요. 17마리를 가지고 2분의 1로 나눌 수도 없고, 이거 3분의 1로 나눌 수도 없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장사하는 사람, 다 팔아가지고 돈으로 나누면 되지 뭘 걱정이야, 이런 사람도 있고. 근데 아버지가 주신 유산을 아버지 말씀대로 나눠야 되니까 고민하다가 아버지 친구, 지혜로운 아버지 친구한테 찾아갔더니 사정을 얘기했더니 그 아버지가,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낙타 1마리를 가지고 여기다 갖다 딱 놓고 18마리 만들어 놓은 다음에, 자, 아버지 유언대로 가지고 가라. 그랬더니 큰아들이 몇 마리 가져갔어요? 18마리에 2분의 1이 몇 마리예요? 9마리. 더 해보세요. 그 다음에 둘째 아들 3분의 1 가져가라 했어요. 몇 마리 가져가야 돼요? 6마리 가져가야죠. 6마리 가져갔어요. 그 다음에 막내는 몇 분의 1? 9분의 1. 몇 마리 가져가야 돼요? 2마리. 다 아버지가 유언한 대로 다 가져갔는데 몇 마리 남았어요? 계산 아직 안 됐어요? 1마리 남아있는 거예요. 1마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지금 낙타를 그렇게 물려주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살다가 너희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내 것을 다 내어놓고 계산하면, 내 것을 내어놓고 계산하면 다 함께 나눌 수 있단 말이지. 내가 희생하려고 하면 문제는 해결된단 말이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길이 열리는 것처럼,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어디서나 내가 죽으려고 하고 내가 희생하고 손해보려고 하면 다 사는 길이 열립니다. 아멘 안 하실래요? 진짜입니다. 가정에서도 내가 죽으려고 해보십시오. 가정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우리 교회가 내 교회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사명을 감당하고 나누고 베풀고 손해보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도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많지만 더 힘써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내가 사명을 붙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